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만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 충만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세상의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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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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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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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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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일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리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요, 작았던 도시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했던 상업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 입었던 옷감이 바로 자주색 옷감이었는데 그것을 염색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제일 첫 번째 개종시킨 사람이 두아디라 출신의 옷감 장수 리디아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만큼 이 두아디라가 옷감 염색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제대로 좀 상업 활동을 비즈니스를 좀 해보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에 들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길드에 소속이 안 되면, 상인조합에 소속이 안 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길드가요, 그냥 상인들만의 조합이 아니라 이 우상 신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후원하고요, 또 그런 후원했던 것들의 어떤 증거로 가서 제사도 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전에는 창기들이 항상 머물러 있었어요. 그 창기들과 음행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이 길드 안에 성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셀류쿠스 1세, 로마 황제 셀류쿠스 1세 때 이 유대인들이 강제로 이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었느냐? 이 옷감 장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길드에 들어갔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길드에 들어가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뭐 돈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로마의 정신, 로마의 문화에 순복한다는 것을 결단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황제는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했어야 되고요, 우상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제대로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못하고 이것으로 생업을 삼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길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니 신앙과 너무나 배치되는 생활,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냥 어디 뚝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전선에서 내 신앙을 가지고 살기는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쉽지 않는 신앙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행위, 너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역이냐? 그게 뒤에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였다는 거죠. 그냥 풀어서 설명드리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했고 교회 밖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 섬김이 굉장히 훌륭했다는 거죠. 그것도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들의 삶으로 교회 안팎에서 훌륭하게 해내었다라는 말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근데 이 칭찬이 있는 교회에 책망도 동시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밑에 2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책망을 받았던 근본 문제 원인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자칭, 남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뭔가 좀 뉘앙스가 안 좋죠? 이 여자를 교회가 받아들였다, 용납했다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는 진짜 그런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다는 설도 있고,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비 기억하시죠? 그런 여자와 같이 좀 악독한 여자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라는 설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요. 도대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도대체 교회 안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들었으니까요. 교인들을 꾀었답니다. 유혹했답니다. 뭘 유혹했는가? 우상에 가서 그들과 함께 행음하겠다는 거죠. 실제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했을 거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도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들 앞에 제사 드리게 했다. 누구를요? 교인들을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안팎에서 그렇게 주의 사역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꾀어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더 문제는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인들을 유혹하고 반복하고 나쁜 짓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현실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교인들이었죠. 근데 그들을 한 여자가, 많은 것도 아닌 한 여자가 이렇게 깨어서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되냐고 하면요, 우리가 앞에 봤던 교회는 그냥 거짓 선지자, 악한 자,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들, 니골라당, 이렇게 짧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읽었던 내용들은요, 책망의 내용이 되게 길어요.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영향을 엄청나게 끼쳤다는 반증이에요. 도대체 이 여자가 도대체 뭐길래 그 교회를 이렇게 망가지게 했을까? 당시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연설을 잘했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요, 말재주가 너무너무 뛰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선포하고요. 막 가르쳤는데 그 말이 너무나 혹하기 때문에요.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자기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아는 모든 이단의 교주들이 그랬다시피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연결시키고 유혹하게 해서 자기는 부자가 되는 것, 부를 축적한 그런 여자였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지주의 니골라당 이원론, 영혼만 중요하고 육신은 관심 없다,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드렸는데요.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 깊은 믿음,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면은 우상한테 가서 먹고 행음하고 제사 드려도 문제가 전혀 안 돼. 너 마음만 주님 앞에 올바로 서면 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진짜 믿음이 있고 깊은 신앙이라고 했고, 그거 두려워서 떨면서 우상에게 가지 않으면은 믿음이 연약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혹하죠. 왜 혹한 줄 아세요? 내가 먹고 살려면은 길드에 들어가야 되고, 길드에 들어가려면 그걸 해야 되는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괜찮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도 지키고 세상에서 부도 누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들에게 이게 굿뉴스 복음이었죠. 좀 아시겠죠? 신앙을 지킨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키려고 했는데 타협을 했다는 거죠. 세상의 것도 누리고 하나님도 섬겼는데 괜찮다고 그러고, 그러니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굉장히 그럴듯하고 굉장히 하나님 뜻처럼. 왜 교인들이 이단에 많이 넘어갑니까? 한국에는 신천지가 그렇게 득세하고 기존교회를 자꾸 파괴시킨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니까 정말 더 예수 잘 섬기는 것 같고, 이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 같고, 말빨이 좋고 그럴듯해 보이고, 그것을 듣고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지기 이전에, 궁금하고 묵상하고 상고하기 이전에 그 분위기와 어떤 기적과 그 어떤 화려하고 신비로운 모습에 빠져서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빠져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신천지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인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에게 더 미혹하는 사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24절에 보면요,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깊은 흉계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책망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23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은 그 화려한 겉모습에 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뜻, 마음, 그 중심을 살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위에 어떤 말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내가 너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다 살펴보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기 힘든 현실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졌어요. 근데 놀랍죠? 한 여자 이세벨이 그 교회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여자가 너무너무 못됐고 악랄해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여긴 그냥 트리거일 뿐이에요. 뭐가 있어서 넘어갔다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도 있지만 제대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고 싶은 그 욕심과 그 정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것을 살살 긁어주는 어떤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하고 싶다. 근데 조용하게 말했을 뿐이죠. 그때 건드렸을 때 맞아, 나 하고 싶어, 그게 맞아,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자, 조금 더 나가볼게요. 그러면 모든 교회가 이렇게 다 넘어가고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그렇게 책망만 들었느냐? 아니었어요. 거기에도, 그 교회에도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합과 이세벨 왕비 시대,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 이 부부였어요. 부부시네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절하지 않고 남은 자 7,000명 있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다 넘어가는 그 교회 실정 속에서도 남은 자,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멋진 말씀 같은데요. 저는 워낙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남은 자들의 실제적인 삶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부유롭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어제도 살펴봤지만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도 활동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로마 황제에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을 거라고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신앙과 현실은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주님은 다른 어떠한 짐도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하는 거 정말 훌륭하다. 신앙을 지키고 살아라 라고 격려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어떠한 다른 짐 안 주겠다고 하시면서도 한 가지를 말해요. 다만, 이게 영어로 하면 but이에요. 그러나 안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만 줄게. 그게 뭔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죠? 남은 자에게 있는 것, 사단의 깊은 흉가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을 꼭꼭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붙잡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꾸 현실을 얘기하고 믿음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어렵게 이 환난 많은 세상,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남은 자라면은 정말 이 힘들고 환난 많은 세상을 살아갈 가장 중요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돈이 더 필요하다. 돈 없으면 못 먹고 살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길도 활동 못 하는데 그래도 좀 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더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는 게 오히려 핍박받는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가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굉장히 제 생각이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거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네가 그 가진 믿음, 그 예수만 붙잡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한번 찾고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면은 뭘 해야 되는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우지 말고 이것으로 채워라. 그게 뭔가?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예수 안에서 세움을 입어라. 예수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만 붙잡고 좇으라라는 겁니다. 그거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쫓아가고 채워지고 세워질 때에만이 세상의 것, 특별히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랑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세상이 유치한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 오늘 본문 말씀이라면은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너희를 유혹하는 여자 이세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수로만 꽉꽉 채워진 너희들을, 우리를 절대로 사로잡지 못한다, 포로로 붙잡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로만 채워져야 되느냐? 그럴 때야만이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문자적으로 그냥 어떤 명령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구절이에요. 그 안에는, 주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를 우리가 쫓는 그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 그 생명과 영광과 자랑과 능력,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0절, 우리도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플합니다. 성경은 진짜 이상해요. 세상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세상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아예 선포해 버립니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만 있을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신성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19절에 보면요, 온 몸이, 우리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죠, 머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성장하고 채워지고 가득하게 되면 주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주와 늘 동행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특징은 뭐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도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고, 더하여 이세벨의 거짓 교훈이 우리를 사로잡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계속 7교회의 내용들이 비슷해요. 그죠? 계속 우상, 행음,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 그 속에 꼭 들어가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너희 삶으로 드리는 살아가는 제사, 제물이라고 하는 말을요, 좀 깊이 묵상할 때가 요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은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요,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은 예수를 반대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로만 채워지고 예수만 쫓아 결단해야 된다면 세상을 반대할 수 있느냐를 자꾸 물으십니다. 요한계시록 자꾸 일곱인 나팔 이런 것만 너무 관심이 쏟죠. 그거를요, 어떻게 오든지 간에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만 붙잡고 가면은 어느 때 어떤 형태 무엇이 오더라도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가 지금 이 앞쪽에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것을 붙잡으면 뒤에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를 쫓는 믿음만 붙잡으면 문제가 없다. 그 문제가 없는 세상 속에 오늘 하루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하루가 밝았으니 말씀대로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충만하게 채우시는지 기대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그 순간이 다가올 텐데 우리가 담대히 주님 편에만 서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 치유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가운데 이세벨의 거짓 교훈이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를 흔들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점점 혼탁해집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안에 굳게 서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을 붙잡고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